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 hilki야에 올라가서 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킴과 수납하는 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 드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기는 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니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울어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어떨 때 눈물이 나시나요? 뭐 눈이 건조할 때 또는 뭐 눈이 찔렸을 때 슬픈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재채기하다가 눈물이 날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이 묻고 있는 이 눈물과 울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슬픈 일이 있을 때 울고 또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 대한 극률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 눈물이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눈물을 자주 흘리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 와서 찬양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라는 성도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게요 뭐 호르몬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펑펑 우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읽을 때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우리 안에 눈물이 나고 울음이 터져 나오고 통곡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준비한 게 뭔지 아세요? 각 티슈입니다. 그래서 옆에 쫙 쳐다보시면 근처에 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시고 또 눈물도 흘리시고 콧물도 닦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흘리는 눈물은 참 건강한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 포인트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가족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자녀들만 생각해도 우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는 그것 때문에 또는 지금 우리 자녀가 처한 그 상황 때문에 또 고통 때문에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누군가는요 어떤 특정한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신이 전도하던 사람이 최근에 또 암이 걸려서 힘들어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어떨 때 울고 계십니까? 저는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참 많이 눈물이 나요. 그래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 안에는요 어떤 이 다음 세대들이 많냐면 부모님이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함께 교회 다니지 않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제가 참 많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또 저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마음껏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정말 삼촌처럼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이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또 하나님 주시는 눈물과 울음이 나는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울어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주제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남유다가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기울어져 간다는 건 뭐냐면요,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지켜주고 적들이 너희들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죠. 근데 이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냐면, 이 좋은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나를 저버리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주시는 복을 걷어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걷어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양팔 벌려 가득 받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제 유다의 이 왕들이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이제 어느 왕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요시야 왕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유다의 8명의 왕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이 왕이 바로 요시야거든요. 이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2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평가해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사랑했다라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좌우로 치우친다는 것은요, 뭐 우리의 뭐 정치적 이념이, 사상이 좌우로 치우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도를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이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첫 번째로 그의 업적을 소개하면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다. 여호와의 전을 왜 수리해야 되죠?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고 약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성전도 망가지고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요시야가 딱 왕이 되어서 자신이 힘을 딱 가지게 되었을 때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성전을 수리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했고 존중했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는 분들, 또 고향에 살아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야,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샌다. 또는 뭐 태풍 때문에 이 창문이 깨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에 어떻게 해요? 달려가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문을 수리해드리고 새 걸로 갈아드리고 비 오는 곳을 또 수리하고 방수 처리까지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집값이 떨어질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모님 사랑하니까 집을 고쳐드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이 부모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깨끗하게 해드리고 싶고 안전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 요시야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곳, 그곳을 수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힘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성전 수리해라. 거기에 재정도 투입해 주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온 은이 있을 거야. 그걸 써서 재정을 투입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거 성전 수리할 때 회개하지 마. 그들은 정직하게 사용할 거야.
까다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죠. 이것을 여러분 성전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이곳은 뭐냐면요,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처럼 이곳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장소이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장소이기에 귀한 장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약의 성전과 동일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서 등을 하나 갈고 화장실 고장난 거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청소하는 건가? 가꾸는 건가?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가 갖다 사다 놓는 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거나 벗어난 것들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세워가는 것을 성전을 수리한다, 또는 성전을 척결한다, 또 성전을 개혁하고 갱신한다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안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말씀 봅시다. 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뭐라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래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전을 거룩하게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자꾸 나쁜 것들, 나쁜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막 가지고 들어와서 쌓아놓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몸이 누구의 것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 것이라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잖아요.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시고 너희 몸을 사셨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셔야 된다고요. 왜요? 이게 내 인생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내 것이라 생각하면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죠. 내 것이라 생각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죠. 내 것이라 생각하면요,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따라 살아가야죠. 그것을 성취하면서 기뻐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은요,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개혁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나의 신앙이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내 신앙이 개혁되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외치잖아요, 요즘. 네. 뭐 바뀌어야 된다,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좀 살아라. 너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쟤는 좀 이상해. 쟤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이렇게 막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비고 막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단받고 수술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침마다 묵상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개혁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가 서기관 사반을 어디로 보내요? 성전으로 보내고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서 성전 수리를 명령합니다. 이에 대제사장 hil기야 중심으로 성전 수리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그 성전 수리를 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요시아가 하나님 사랑해서 성전 수리를 명령했습니다. 그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뭐가 임해요? 율법책이 발견돼요. 우리의 삶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뭐가 더 크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책이 발견되는 건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시아가 성전 수리 안 했다면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다면요,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야, 네가 움직여야 내가 은혜를 주지. 네가 기도해야 내가 응답하지.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내가 능력을 부어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속해서 은혜만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요시아가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 운동선수들에게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특별히 구기 종목 하는 선수들에게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위치 선정, 자리 선정.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위치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그 자리에 있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동일한 신앙생활입니다만은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양육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올해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교의 지경을 넓히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시느냐,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선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으시는 거죠.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 누가 잡아들어요? 사반이 받아듭니다. 그리고 사반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읽어주냐면요, 왕에게 읽어줘요. 요시아에게 읽어줍니다. 요시아가 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다. 19절 말씀해 보면요, 옷을 찢고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옷을 찢습니까? 사실 우리의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에는요, 옷을 찢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옷을 찢었다라는 이 시대의 상황은 뭐냐면 나라가 망하거나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그 정도의 슬픔이 있을 때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는 왕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옷을 찢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보니,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구나,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단순히 지금 태평성대를 누린다고,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망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고,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내 삶에 무언가 액션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깨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고요, 삶의 형태가 바뀌는 거고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변화를 느껴보지 못하신 분이라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는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같죠? 아니요. 어느 수준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몸부림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통해서요,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알잖아요. 그 선명한 뜻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여선지 훌다에게 보내요. 그 훌다에게 보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16절과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어떤 뜻입니까?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들 망할 거야 라는 거예요. 심판이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유다를 멸망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니까 어떤 거예요? 파국인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언약이 부서지는 거죠. 다른 신을 섬겼대요.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답니다. 경노하게. 하는 일마다, 하는 짓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는, 하나님 열받게 하는 일들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짓밟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리고, 나라가 끝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간 거. 자, 심판은 정해졌어요. 심판은 정해졌어요. 요시야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죠. 요시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19절에 보시면요, 요시야는 마음이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그는 심판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늘 마지막 때라는 말 많이 쓰시잖아요. 말세다라는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라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들, 적그리스도 또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멀지 않았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자신의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느껴지면요,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국제 경기가 어떻게 됐든 또는 우리나라의 기후가 어떻게 변하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대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는 구원받았으니 된 겁니까? 나는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 괜찮은 겁니까? 적어도 우리 가족들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기울어져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안에 이 옷을 찢음과 통곡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좀 우십시오 한다고 오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정죄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 쟤들은 저렇게 살까? 왜 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왜 쟤들은 교회 나오지 않을까? 아이고 저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라도, 저들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잖아요. 금요일에. 우리 붕어빵 전도팀의 한 집사님이 전도하시면서 누가 딱 눈에 들어왔냐면 유학생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르바이트하는. 그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나도 가서 만나봐야겠다. 근데 왜 그들이 특별히 불쌍하게 느껴질까요? 왜 그들에게 마음이 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받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역 한 대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나라 한 대상, 한 선교사님 한 선교단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여지고 그들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눈에 밟히고, 그래서 함께 가보았어요. 함께 가서 또 인사하고 이름을 물어보고 연락처를 받고 주중에 연락하고 커피 쿠폰을 보내고 다음에 보자고 약속하고. 그럼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도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 초청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부담으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담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 나 몰라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마음에 부담만 되는 거 있잖아요. 뭐 할 수는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전도하기 힘든데 내가 저 사람에게 괜히 말했다가 관계 깨지는 거 아니야? 왜 매년 이런 일을 해서 좀 힘들게 하지? 이렇게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전도 축제 하실 때는요, 좀 어떻게 받으셨으면 좋겠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7주 동안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로 시작하시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7주간의 기간이 부담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가 깨달아지실 거고,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던 요시야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유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아멘. 요시야가 뭘 하냐면요, 사람들을 모아요. 모든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뭐 하게 한 줄 아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세워야 한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야 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들도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마음 주신 자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용돈을 주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밥을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요, 자신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요시야가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더 넓혀가서 열방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로 초대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 전하시는 이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귀한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고, 우리 학생들도 우리 교회로 오늘 방문하게 됐는데,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저 영혼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복받는 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인생,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